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할렐루야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네, 아멘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익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아멘이라는 대답이 과연 습관적이지는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즉, 공허한 외침으로써 우리가 아멘, 습관적으로 아멘 이렇게 말하고 살진 않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멘은 진실로, 정말로 그렇게 될지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선포가 바로 아멘이라는 대답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그 말씀대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번 예배에 나올 때마다 설교를 들으며 찬양을 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수많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는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감사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즉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우리 삶의 발걸음을 살피고 점검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대충 되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보면은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건너라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중요한 길을 갈 때 지도를 꼼꼼히 보고 표지판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는 꼼꼼하게 점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은 돌다리를 두드려보지 않고 건너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눈앞의 세상적인 유익에만 몰두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놓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 있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으며 영원한 가치를 위해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16절에서 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한 때입니다. 미혹과 유혹이 많고 죄악이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세대 가운데 바울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카이론 엑사고라조메노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시간 절약을 넘어서 기회를 붙잡으라라는 의미가 담긴 단어가 바로 이 헬러의 원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값주고 사는 것처럼 붙잡아라, 시간을 값지게 사용하라라는 적극적인 겉면이 담긴 단어가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과 염려와 걱정으로 세월을 채우고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 뜻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말하면서 왜 여전히 불평과 불만으로 세월을 낭비할 때가 많은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악한 때에 영적인 기회를 매번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기회, 찬양할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들을 우리는 불평, 불만으로 채우면서 흘려보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결국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은 곧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행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권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어서 보면 바울은 17절에서 이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삶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재정립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시간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결단했다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될 것을 다짐하지만 쉽게 무너지고 다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수많은 걱정의 늪으로 빠지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 18절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대조를 이루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이 말은 단순히 술 취함, 단지 술에 만취한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세상적인 쾌락, 물질적인 욕심,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 즉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이성을 잃고 방탕해지는 것처럼 세상적인 욕심과 불평불만에 취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 영적인 방탕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어떤 것에 취해 영적인 시야가 흐려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로는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짜증과 원망으로 가득하다라면 우리는 마치 술에 취해 비틀거리듯이 세상의 악한 흐름에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방탕함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은 이 부정적인 영적인 방탕함 가운데에서 벗어날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바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직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술 취함과는 달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감사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표현은 수동태이자 현재 명령형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이 수동태라는 것은, 즉 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이 상태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비어있는 잔에 물을 채워주듯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단어가 수동체이자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것이 단지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어떤 한 번의 강력한 영적인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받는 것, 그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지속적인 과정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뜻이나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의 열매들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그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바로 그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19절에서는 그 열매로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시, 찬송, 그리고 신령한 노래가 서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시는 구약의 시편처럼
삶의 경험과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영적인 고백이고,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이며, 신령한 노래는 성령의 감동으로 불려지는 영적인 곡조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와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화답하며입니다. 이것은 찬양이 단순히 나 혼자 드리는 개인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에 할렐루야라는 찬양의 선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서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 찬양합니다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찬양은 단순히 목소리를 내는 것, 그 행위를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부르는 노래와 습관적인 찬양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예배는 외형적인 모습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불평, 불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냐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네라고 고백하며 삶의 현장에서도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충만한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불평, 불만으로 가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 고백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아멘이 단순히 그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화답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한 후에 마침내 21절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향합니다. 다 같이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모든 내용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우리의 할렐루야라는 고백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화답했었던 아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그리고 옛 자아가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신앙의 몸부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쩌면은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유와 자기 주장을 강조하죠. 누군가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은 어떤 약함이나 굴복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복종은 세상이 말하는 강압적인 굴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복종은 서로 사랑 안에서 존중하고 섬기는 겸손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자별적인 사랑의 실천을 여기서는 복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끝없이 나를 주장하고 또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손해보는 것을 싫어해서 그것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섬기고 낮아지는 것, 곧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실제적인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죽음이 없이는 우리는 새로운 삶, 즉 성령 충만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렐루야라는 말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명령에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아멘은 어디로 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대강의 영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형제들을 미워하고 이웃을 섬기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대강의 영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사역자로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날마다 죽고 다시 살라는 이 말씀을 들 때마다 항상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수많은 목사님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도 예수님이 아니기에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옛 자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는 날마다 발버둥 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는 매일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혹은 사역자라서 혹은 전도사라서 장로라서 권사라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발버둥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성도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죽고 다시 사는 삶을 매일매일 결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에 아멘으로 화답하듯이 이제 우리의 삶 전체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술 취한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불만에 취하는 것에 대신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대강의 모든 영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복된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금요철야를 통해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다운 감사와 섬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